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는 자리를 내려놓으라, 인정받는 자리를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평양이 이 북한 공산 정권의 수도가 되어서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훨씬 더 이전에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고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된 그 발원지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은요, 한 사람의 이제 회개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죠. 어느 날 이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1,5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확 눌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확 터지지 않고 눌려 있고, 사람들이 답답한 가운데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터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메시지라는 걸 몰랐던 거죠, 아무도. 그러다가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길손주 목사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강단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설교는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집을 관리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죽은 후에 1년 동안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와 백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불이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0억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유언으로 가장 믿는 친구한테, 예수 믿는다니까, 장로라니까, 가장 믿는 친구한테 내 집에 재산을 맡겼거든요. 우리 애 좀 부탁하네, 우리 아내 좀 부탁하네 라고 맡겼더니 그 장로님이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동안 훔친 돈을 친구의 미방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지만 여전히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자마자 뭔가 억누르던 이 압박감이 사라지고, 저녁 7시에 시작된 고백이 새벽 2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한 사람이 죄 고백을 하면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다음 사람이 고백하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이걸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음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축첩을 했다, 이런 식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한 사람의 낮아지는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요. 여러분, 왜 부흥을 불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옮겨 붙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신 그 전문 이제 사역자가 많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돌면서 한 교회씩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번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 한 달 후에 올지 2달 후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없는 그 교회를 누가 책임졌냐?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책임을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은 그 당시에 그 교회 목회자였어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가, 장로님이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재산을 맡겼더니 내가 그 돈을 훔쳤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이분이 나를 강하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너 때문이 아니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건 아니냐,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더니 이게 바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일교회가 이 죄를 오픈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는 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누구인가? 첫째로 말과 행함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에는 어떤 때냐면,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떠나간 그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험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 모세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두 지도자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이 모세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서기관들이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말씀 없으면 우린 다 무너진다, 또 포로된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합니다. 마카비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나라 왕한테 나라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6천 명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바리새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존경과 신뢰를 백성들에게 한 몸에 받으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부터 늘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고난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너무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 자신이 절대적인 권위자가 됐고, 그래서 오랜 전통에 매여서 아무것도 나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매 주마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됐습니다. 날마다 뭐가 하나씩은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그 주는 공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높아지게 되면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높은 모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도저히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사실을 말해서 목사와 직분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직분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탐하는 사람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되고 직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가 이 가장 높은 그 질서상 가장 높은 직부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앉은 자리인데 하면서 자리에 연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 부부간 살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은 꼭 실수를 해요. 뭐 돈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실수를 하든지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위에 있게 되거든요. 약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배우자를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성들 막 그러시죠. 막 당신이 말이야, 뭐 내가 애 낳으려고 할 때 나 혼자 섰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죄인의 자리에 두고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두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배우자들 마찬가지예요. 막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 그때 밍크 코트 사줬잖아,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지체 없이 내려와야 돼요. 그만 좀 낮아지세요. 그만 좀 잊어버리세요. 생색 좀 그만 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아무리 단속해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명문으로 유명한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이 때려잡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선생님들이 담배를 안 피워요. 선생님들이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요. 그리고 내가 담배 끊고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라. 선생님이 먼저 내려와서 담배 피우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도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때나 담배를 피우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대학이나 가면 담배 피라고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요,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할 때 너무 무겁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요, 애들이 딱 집에 가잖아요. 제일 먼저 책을 펴요. 책을 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날마다 애들 앞에서 책 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자녀들이 독서하는 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날마다 TV를 보면서 너는 책 봐라 이러잖아요. 책 한 번 피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절제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절제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못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그걸 하라고 하면 그게 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는 걸 평생 본 아이들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내 부모님이 때마다 11조 하는 걸 어떤 아이들이 봤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한 달이 돼서 월급을 받았을 때 11조를 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신앙의 짐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뜨거운 건 없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당연해요.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11조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결단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가벼운 거죠. 왜냐? 부모님이 보여줬거든요.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보면 사람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냐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세세한 조항까지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거 안 할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들은 기존의 613개의 율법 조항에 추가 조항을 계속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랍비 엘리에셀은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횟수를 노동자, 나귀몰이꾼, 낙타몰이꾼, 뱃사람 등 직업별로 다 규정을 했어요.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리를 몇 번 해라.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잡자리를 몇 번 해라.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냐 이거죠. 아니, 부부간에 그게 왜 필요해요? 부부는 무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자기들이 그걸 규정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율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말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보지 않고 지나가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혈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명예로운 걸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고개 숙이고 가다가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피를 막 피 막 내면서 여자를 안 보려고 하다가 피 났어 막 그러면서 또 막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어린아이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꿈이 그거거든요.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코피 이렇게 딱 나.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어머 내가 공부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니? 막 이런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피가 나면 막 온 양사방에 보이려고 붕대를 머리에 칭칭 감고 여자를 보지 않고 걸으려다가 피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4세기경의 수도사들은 빵과 소금과 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수도사는 10년을
원형세장 같은 곳에 거기 갇혀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천주교 국가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에 정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아파가지고 막 진짜 봤는데 요만큼 얇은 거 있잖아요. 못으로 막 박은 다음에 빨리 빼는 거예요. 빨리.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생활의 기쁨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혀놓고 새벽 기도해라, 철야 예배 나와라, 11조 해라 라고 하면서 고통을 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처음에 미숙한 자녀들인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욕도 하지 마, 뭐 이상한 행동 하지 마,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마. 그거 다 하나님한테 욕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학을 떼고 어른이 됐을 때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와보라 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조건 고행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랜 시간 대접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말은 번지르르 한데 정작 자기 적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도 형제에 대한 의무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로 사람들한테 온갖 짐을 다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는 우상 숭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서가 다 해. 나는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신 결혼했다. 제사 드리는 시댁에 가야 돼요. 음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절은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내 정체성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핍박이 오면 그건 달게 받으세요. 매도 웃으면서 맞으십시오.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하기 싫으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 나는 예수 믿어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말하려면 정말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제가 정말 저희 그 조부모님 돌아가실 때 정말 제일 허무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저희 할머니가 자녀분들한테 꽃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살면서 정말 화려한 꽃을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례식 때.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영정 사진 옆에 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한테 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실천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나의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그 부부간에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좋은 여자,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다, 기쁨이 없다. 그럼 그거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뭔가 믿음이 좋은 쪽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는 거죠.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긍휼도 없으면서 행하는 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서 손도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지만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와 식구들한테 보여주고는 싶은 거예요. 보여줘야 칭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문이라는 것은 말씀이 적힌 이 메모지를 담는 이 주머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머니에 끈을 묶어서 이마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사람들 앞에서 꺼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이마에다 붙이냐 이거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마에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죠. 그리고 옷술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에 근거한 것으로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있죠. 옷 소매.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최대한 많은 말씀을 새기고 다닙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옷 소매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밥이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소매가 이렇게 긴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경문과 옷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넓게 하고 길게 하고가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문을 차고 다니니까 자기가 서기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눈에 띄고 상석에 앉지 않겠습니까? 비싼 차를 타야 명품을 걸쳐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넓게 하고 길게 하는 게 뭔가. 저는 예전에 이제 성경책을 사잖아요. 성경책을 딱 사면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뭐였었냐면 성경책을 딱 사면 초록색, 오렌지색, 이 형광색 이 펜을 딱 사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성경을 계속 그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건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성경책 표지를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이 되면은 사실 다 신학생들이니까 약간 좀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데 성경책이 엄청 낡았는데 엄청난데?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보통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펼치면 막 줄이 막 쫙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죽는 거예요. 저 장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왜냐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넓게 하고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요즘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여기에 다 넣고 다녀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줄 안 쳐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학습 스타일을 보니까 줄 안 쳐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쓸데없이 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보여주려고 좀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넓게 길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실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좀 있다 보면 그거는 이렇게 저희 이제 주보에다가 그 주 헌금이 얼마나 하는지 헌금 개수는 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는 헌금이 제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재정 상태는 얼마인지 이렇게 투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순차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얼마 냈는지는 절대로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11조 얼마 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걸 앞으로도 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내가 지금 어떤 분이 11조 얼마 냈는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넓고 길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거 안 하려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누가 어떤 분이 11조를 얼마 내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쏠려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될 때 11조를 그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내가 그때는 보겠지만 그 전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재정부 부원들이 아세요. 제가 쳐다도 안 봐요. 성도님들이 11조 얼마나 내시는지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길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무거운 짐의 권위에 복종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카톨릭 국가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 멈춰서서는 여자를 살해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가방을 딱 훔쳐갔는데 비싼 보석은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먹지 않은 햄버거가 있었는데 그건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배고픈 나라라 햄버거가 비싼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물어본 거죠. 아니, 너는 왜 보석만 가져가고 햄버거는 왜 버렸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침 사순절이라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또 교회에서 하필이면 오미크론이 교회에서 이제 확진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가 또 거짓말했어요. 또 불신자도 안 해요, 이제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통신 위치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불신자도 안 해요, 이제 이 거짓말은. 그런데 또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나이지리아는 왜 가셨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갔대요. 성경 공부하려고 갔는데 성경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나이지리아까지 날아가는 분들이 불신자도 안 하는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걸 보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거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맨날 손에 성경책 끼고 날마다 그냥 무슨 깜짝 놀라는 일만 주여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들 대신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 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너무 그렇게 변질됐어요.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적용이 없어요.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이 강단에서 보잖아요. 다들 예배 잘 드리세요, 정말. 근데 제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딱 1시간 지난 다음에 전화 싹 돌린다고 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말씀 내용 뭐였습니까? 몇 분이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참석해요.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적용이 있습니까? 적용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적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건물 진짜 멋있게 지어놓고 막 사람들한테 보라 이거죠. 우리 교회 한 번에 사람들이 3,000명이 앉는다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1시간 지나잖아요. 오늘 말씀 뭐였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차를 해도 내가 제일 좋은 곳에 주차해야 되고, 사무실에 가서 말을 한마디 해도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텔레마케터들 있죠. 그런 분들에 전화하고 정말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좌에 앉아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거짓말하신 그 목회자 부부, 그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기만 하면서 넓고 길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거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한다, 니들 때문에 또 오미크론 퍼지고 있다, 욕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잘못이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 우린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에게 보이기 위해 넓게 하는 경문과 길게 하는 옷술은 무엇입니까? 문 안 받기 좋아하는 나의 상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세 가지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늘 이제 그런데, 저는 아무도 지금까지 저랑 만났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제가 누구한테 너는 내 제자야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승 아니거든요. 저한테 스승이라는 단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승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고 저는 스승 아니에요. 제 인생에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도자예요. 그냥 다 훌륭하신데 그냥 저를 앞에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냥 인도하는 거고 인도자일 뿐이에요. 우리 중에 스승, 제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훈련을 만약에 하게 되면 평신도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동반자랑 인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 제자? 그거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너희의 영적 생활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는 너희가 백성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지도자고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형제고 자매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일교회는 권위의식이 계속 사라져야 돼요. 자꾸 이제 사람 어렵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어렵고, 말이 안 통하고, 지시하고 지시 받고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계속 권위의식이 낮아져야 되고,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되게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권위를 필요로 하고 질서로 훈련돼요. 그러므로 완전히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상 권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누가 훈련을 받겠어요? 당연히 질서상 권위는 있어야죠. 압도적인 권위가 없으면 말씀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함께 지도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지도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가르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직분에 있으면 있을수록 압도적인 섬김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과연 저분처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분처럼 내 시간 희생할 수 있을까? 지도자는 섬김의 용량이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의 차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지도자는 무거운 짐만 지우고 생명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돈과 명예만 준다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황과 성직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천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분명해요.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고 돈과 지식, 명예를 쫓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 정도는 분별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큰 자인가 아닌 자인가, 말만 하는 자인가 진짜 섬기는 자인가, 우린 그냥 삶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큐티 나눔도 잘해서 영적으로 존경받는 한 자매님이 11조 생활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자매님은 적용을 잘하는데 왜 11조는 못합니까? 라고 해서 속상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해보려고 했지만 11조를 할 때마다 이 돈이면 사글세를 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가스비를 낼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조는 나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데, 하나님 덕분에 천국을 살면서도 11조를 못 내니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헛것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날 목장 예배에서 11조에 관한 나눔을 하게 되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집사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 괴롭고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어린 아들과 살면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11조 하는 나눔을 들을 때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도 11조를 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을 지금 부끄럽게 한 게 뭐냐면 말로 누가 부끄럽게 한 게 아니에요. 수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카드나 큰 돈은 없어서 못 쓰지만 이제 보니 1, 2천 원을 참 소홀히 여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빠 없이 지내는 제 아들이 안쓰러워서 먹을 것을 사달라면 사주고, 배고프면 즉시 분식집으로 달려가 배를 채웠습니다. 이 정도도 못 사먹나 싶지만 문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11조를 못한다고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홀히 여기던 돈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외식을 자제하고 되도록 집에서 밥을 챙겨 먹이면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 소홀히 여긴 돈이 10,000원이 되고 또 몇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이 돈으로 옷을 살까? 신발 하나 더 살까?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해 첫 주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장롱에 숨겨둔 돈을 보자 내가 뭐 하려고 이 돈을 모으나, 그래 하나님께 이제 드리자 하고 가방에 돈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주보를 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하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한다. 내 동기가 악한지 봐야 한다. 악한가 선한가를 봐야 큰 문제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아, 내 속에 동기가 악했구나. 인식되면서 내 속에 동기가 악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돈의 주인이 될 뻔했음을 알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헤로당이 근심하고 번민했지만 결정적일 때 돌이키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갔다는 말씀을 듣고 내게는 어찌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는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누기 쉬운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누군가 나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눈 거예요. 저는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이나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2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어저께 전도사님 2분의 이제 양육 훈련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성탄절 예배 때 간증할 거고 누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을 하실 거냐 여쭤봤죠.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흔쾌히 이제 당연히 이제 간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두 분 다 이제 그날 자신이 훈련하고 봤던 죄에 대해서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무슨 사상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누군가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보다 더 큰 헌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이 죽음과 같은 낮아짐이지만 나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목장이 회복되고 새 가족들이 목장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왜냐? 거기 있는 공동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새로 오신 분이 자기 인생의 상처를 고백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걸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먼저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 형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길러주신 어머니와 낳아주신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업을 위해 호적 등본을 떼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자 길러주신 어머니가 울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잘 이겨내느냐 물었더니 교회에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핍박했던 어머니가 지금은 오히려 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고, 주님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자꾸 제 이야기,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회개를 안 하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하여튼 기회가 닿는 한 또 하나의 죄가 생각나면 계속 말해야죠. 그럼 누군가는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솔직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큰 자는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고백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해주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예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정에서, 그러죠, 배우자한테 뭐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런데 제발 배우자의 수준 좀 봐가면서 얘기하세요. 내 배우자가 이거 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 수준에 따라서 좀 얘기하세요. 제발 무거운 짐 좀 지우지 마세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훈련 받으면 다 합니다. 먼저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인내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절로 권위가 주어집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에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모두가 큰 자로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권위와 생명과 지도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네,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형제가 아니라 목사가 된다고 하죠. 절대로 제 죄 고백을 못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또 부끄럽게 이런 고백을 하나, 그 권위가 상실되게. 이러면 죄 고백 못하는 거예요. 형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죄 고백과 고난의 고백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상생어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